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 21장 1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아멘. 요즘 복잡한 일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바람 쐬고 싶고 또 가을 경치도 좋으니까 단풍도 보러 가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바람도 쐬고 산으로 들러 물로 바다로 가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우리가 요즘 말하는 대로 힐링을 하게 됩니다. 왜 자연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힐링이 될까? 그것은 모든 자연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자연은 기본적으로 선합니다. 자연은 선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은 그 출발점이 선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좋다가도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이 세상 돌아가는 소식 뉴스를 보면 마음이 어떤 때는 안타깝고 어떤 때는 막 분노가 치밉니다. 세상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룰이 있지 않아요? 법,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라는 것은 하나의 큰 시스템인데 세상을 움직이는 룰, 이 사회라는 큰 시스템은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 지으신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들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악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창조의 세계가 선에서 출발한다면 세상은 악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으신 자연이 선하고 사람들의 선택의 결과물인 세상이 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고 어느 쪽에 속해야 되는지는 답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한 쪽에 하나님의 창조의 법에 설 수 있을까? 말씀대로 살면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악인처럼 살게 되고 이런 악인의 갈 운명을 우리도 똑같이 걷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인이 어떻게 산다 그랬습니까?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죄가 아닙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건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악인은요, 내가 잘 되는 것을 넘어서 남이 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이 재앙받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왜 정도로 이 악인이 삐뚤어졌느냐 이거죠. 이 삐뚤어진 원인은 근본적으로 욕심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 그랬어요. 이 원한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이워타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워타흐라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crave, 간절하게 원한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의미로 간절히 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간절히 원하게 된 동기가 선한 뜻이 아니라 욕심에서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이 말이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 간절히 원한다는 이 말이 성경에 또 등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사건에 또 등장하느냐? 민수기 11장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고기가 없다고 장막문 앞에 서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모세를 원망했고 이 상황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백성들의 일 때문에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그냥 먹고 하나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넘치는 메추라기를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민수기 11장 32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시겠어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아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 그를 부지런히 먹는 게 아니라 모으기에 바빴습니다. 아주 1박 2일로 작정하고 이걸 걷어 모으는데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 모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호멜이라는 게 단인데 220리터입니다. 이게 얼마나 크냐? 주유소에서 기름 사다가 만약에 옛날 기름 보일러에 넣는다 그러면 드럼통 큰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 말고 쇠로 된 드럼통 있잖아요. 그거 꽉 채우면 그게 220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적게 모은 사람도 메추라기를요, 쇠로 된 드럼통 10개 이상씩은 다 갖다가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32절 뒤에 보니까 진영의 사면에 펴두었더라 그랬습니다. 고기를 잡아다 먹지 않고 펴뒀다. 뭡니까? 육포를 만드는 거예요. 말려갖고 육포를 만든다. 왜 이런 짓을 뭐 때문에 했겠습니까? 지금 이 기회는 이거 놓치면은 다시는 이 광야에서 고기는 못 먹을 거다. 이 사람들 지금 욕심에 눈이 뒤집혀진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불신한 겁니까?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요, 이들이 불신한 겁니다. 고기를 진영 사면에 펴놓고 이 사이에서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재앙으로 치셨어요. 왜냐? 불신과 탐욕의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민수기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민수기 11장 3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탐욕, 불신으로 메추라기를 갖다가 먹지 않고 진사면에 널어 말렸던 이 백성들을요, 진노하셔서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됐습니까? 욕심으로 메추라기를 널어 말리던 그 진사면에 탐욕과 욕심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백성들의 시체가 널브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성경이 기브롯 핫다아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기브롯 핫다아와, 이 핫다아와라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워타우라는 말하고 철자가 같습니다. 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남의 재앙을 원하고 이웃에게 은혜 베풀지 않고 완전히 욕심으로 똘똘 뭉쳐 사는 사람, 그런 사람 마지막에 종착역은 무엇인가? 욕심으로 사는 사람의 종착역은 기브롯 핫다아와예요. 욕심으로 살다가 자기가 광야에 널브러진 시체처럼 되는 겁니다. 욕심의 마지막 종착역, 심판과 멸망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하루를 살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로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 간절히 원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괴로운 일 많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 은혜가 되신 하나님만 간절히 원하며 오늘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